우리 작정밤기도회에 우리 둘째 날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로 28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은 밤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밤으로부터 이어졌던 기도가 새벽까지 뜨겁게 기도했던 불씨들이 살아남아 오늘의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 이 자리에 앉아있은 70, 80, 90 되신 어른들이 그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 그 이전의 전쟁의 동란 이후 이때의 신앙을 위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에 오늘 66년에 우리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주님 전에서 목 놓아 기도했던 그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가지 바쁘다는 것들 때문에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쉬어야 되겠고 조금 더 잠자야 되겠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기에 밤에 기도하고 밤에 예배하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들이 점점점 구멍이 뚫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밤에 모여 기도하고 그 밤기도가 새벽으로 이어져 새벽에 나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가 66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세워왔듯이 이제 또 다른 66년의 역사를 세워져 나갈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새롭게 세워져 나갈 66년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진 충무중앙교회 성전이 여러분의 집과 같이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므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부흥하는 충무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 계속 팔리는 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읽지 않는 책도 성경책입니다. 집에 한 3권, 4권씩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엄마 거, 아빠 거, 애들 거. 거기다가 뭐 번역이 달라졌든지 좀 낡아지면은 그 버릴 수 없으니까 헌 거 두고 새 것도 산단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숫자에 맞게 성경책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주인의 관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읽지를 않는다는 거지. 주일날 갔다 와서 예배드리고 한쪽 귀퉁이에 성경책을 두면 그 논자리가 일주일 내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 그 성경책 다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덧 성경책을 읽으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옛날의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도구, 학생이 학교 갈 때 가방을 메고 가야 하듯이 그냥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도구, 가방처럼 들고 와버리는 그 안에 어떠한 내용, 어떠한 뜻,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 오는 도구로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는 그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은 선생님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고 적응하는 게 학교 생활 잘하는 거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하며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에 나가 봉사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겠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어떻게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교사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좀 찬양대도 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고 해서 11조도 하고 말이지. 감사헌금 하라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만큼 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봤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유대인들의 철저함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11조 자기가 농사한 이 식물의 11조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합니다. 시간 초까지 다투어서 정확하게 지킵니다.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걸어가야 할 거리, 시간, 만나야 할 사람까지 다 정해놓고 정확하게 주일 성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겼어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성수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주의를 지키며 예물을 드리며 살았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행위가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헌신, 어떠한 예배,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위태롭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는 기쁨이 오다가 쑥 그냥 기쁨이 사라져 나가고
어떨 때는 참 은혜가 됐는데 금방 지나면 은혜가 다 빠져버리고 언제 은혜 받았는지 언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 350여 명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으며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젊든지 나이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런 몸으로 나의 나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궁금해하고 이걸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비우자. 기도는 뭐냐?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는 게 기도가 됐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이게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받은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나 자신을 먼저 비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지금 해결되기 원하는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참 쉬운데 그냥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거, 해결하고 싶은 거 이걸 다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그러한 간구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라.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내가 부탁하고 싶었던 것을 주께 기도하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 이 밤 저녁에는 나를 비우는, 비워진 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야복강가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과 야곱이 기도로 씨름한 자리가 이 야복강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야곱처럼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 설교를 듣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에 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아이들, 그 많은 하인들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그 밤에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아내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내 자식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을 비우는 그 자세로 인하여 야곱은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친구들이 아쉽고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아는 체를 안 해주나 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시끄럽고 부산하고 혼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었던 그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왔을 때 야곱을 생각하며 내 모든 걸 다 비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요, 답답한 시간이고 섭섭한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hen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됩니까? 비운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매달리며 기도하자.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엄마하고 모의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7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7년 만에 자기의 아내를 못 얻으니까 이번에 7년을 더 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적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7년이 아니라 14년이 가도 그것을 얻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복받는 일이라면요, 형이고 아버지고 배신하고 그들을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모든 재산들을 누리며 이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해봤더니 속였던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꾀를 내서 형님에게 드릴 예물을 다 준비해서 먼저 다 돌려보내고 모든 재산 다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약복 강가에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죠. 24절 말씀 봤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과 싸움을 하는데 밤새도록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를 얻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모든 재산을 모으기 위해 그렇게 자기 주먹 쥐고 살았던 야곱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항복하거라.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너가 정말 앞으로 살고 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지금까지 주먹쥐고 내 힘과 지혜로 아내를 얻고 복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너의 힘으로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자녀,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항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싸움을 걸었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끝까지 반항하는지
하나님과 싸우는데도 새벽이 맞도록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25절 말씀 봤더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마지막까지 싸우는데도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데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냥 환도뼈를 한번 딱 쳐서 그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관절을 어긋나게 함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것만 같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도록 한 번에 끝나거나 한 번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성공했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았다, 내 힘과 지혜로 살았다라고 끝까지 반항하면 한 번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기 위해서 남을 밟으며 일어섰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어머니와 각본을 짜고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도 7년에 또 한 번의 7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내를 얻었어요. 결국 세겜 땅까지 오는 동안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수백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는 풍부한 가장이 되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다 이루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못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마지막까지 힘을 썼습니다만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힘없이 주저앉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힘으로 겨룰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맞상대할 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분을 겨루어 이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되겠구나.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 발버둥의 삶이었습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됐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 삶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왔는지 그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발버둥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어요. 그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삶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복강가에 야곱을 홀로 남기신 거예요. 때문에 홀로 남은 것이 외롭고 형 때문에 힘들고 혹시 죽을까 두렵고 내 새끼들, 내 부인들을 해치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야복강가에 엎드렸는데 오히려 혼자 있던 것이 은혜라, 혼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정 밤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시간들 말고 작정 밤기도회가 없는 시간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에게 매달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방해를 했는데도 끝까지 매달려 소리쳐서 복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만류하고 뭐라고 방해하든지 더욱 소리를 질렀다.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욱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끝까지 매달리고 소리를 쳤기에 그는 그곳에서 고침 받았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어긋나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의 힘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형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붙들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32장 30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살지 말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께 매달려야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홀로 남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힘들 때문에 고개를 떨구어야 할 어려움의 순간에 접촉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혼자 있는 자리,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야곱과 같이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새롭게 변화가 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다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나를 비우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면요, 여러분의 말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생활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5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창피한 거지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만 아뢰고 어려운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것을만 가지고 아뢰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비우고 몸부림치며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봤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아무렇게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 야곱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한다 말입니다. 혼자 남는 외로움도 주시고 형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도 갖게 하시고 모든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마음도 갖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가 과연 나를 찾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투를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지 그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결국은 테스트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 이 야복이라는 말은요, 그 말의 뜻이 나를 비운다, 나를 털어놓는다 하는 뜻이 야복이에요. 야복. 여러분, 충무중앙교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가 야복 강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털어놓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자권을 가로채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 혼자 몸부림치며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숱한 세월들, 그 욕심과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야복 강가가 되시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의 삶이 큰 축복으로 바꾸어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장 31절 봤더니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치신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가 떴단 말이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가는데 이게 지금 아프니까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게 걸었을까? 지금 절뚝거리며 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며 걸까? 하나님 해필이면 다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말이지. 아니죠.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고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형과 포옹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나고 모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함 받은 다음에 비록 그 다리는 절뚝거리며 아픔 가운데 걷고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절뚝거리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흔적을 영원히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절뚝거리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 받으면 육신의 삶은 절뚝거려도 행복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살아야 돼.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건 잠깐이지만 영을 즐겁게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다리는 절뚝거려도 영원히 기쁘면 행복하지만 온몸이 건강해도 영원히 기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야곱은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린다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는 즐거이 기꺼이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절뚝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절뚝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나 자신이 보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별것 아닌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를 비울 수밖에 없고 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 것을 소원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몸으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재주로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위해 혹시라도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 중심의 몸부림치던 삶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함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